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 물들임이 양떼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장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선보자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재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4년 새해 첫 달 둘째 주일 아침 우리 신광 성도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지만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 이끌려왔던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심했던 다짐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 읽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예배가 회복되는 삶, 봉사와 헌신이 있는 삶, 2024년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한 주 이러한 다짐들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표어를 정하여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모든 교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우들 간의 벽을 허물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평화와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두 해가 가며 우리 신광교회의 역사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세상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두운 역사에 불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서실 이순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임하는 성령의 크신 능력을 갑절로 임하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곳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곳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부르심 받아 신광교회를 섬기실 박승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늘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 위에 은혜의 샘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며 영적 도전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회복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아는 분에게도 잘 모르는 분에게도 마음 담아서 사랑의 축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주일 3부 예배 후에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되었던 우리 구역장 인도자님들은 꼭 참여하셔서 구역장 인도자 교육 교재 그때 배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인도자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구역 연합예배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구역 연합예배를 했어야 합니다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역을 잠시 쉼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구역 연합 예배 9월 1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우리 구역장 인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재정당회가 있고요. 1월 28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1지구회 원래 1월 16일 화요일에 오전 10시에 샤론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치 잘 확인하셔서 새로 작년가 개척했나요? 이사에서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노회 제118회 4차 임시노회 및 신년 할애가 이번 주 화요일 10시에 전주 평화당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를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한 3년간 제대로 이렇게 특정 몇몇 분만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해 오셨습니다. 주로 이제 강현우 장로님이 많이 수고를 하셨고요. 매주마다 나오셔서 청소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그분들 이제 나이가 드셨고, 또 이제는 다 안 드셨다 할지라도 우리 각 속회들이 원래 이 토요일 정도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청소하는 것을 꼭 해왔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봉사를 다시금 복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걸쳐서 각 속회별로 이미 교회 요람에 각 속회별 예정표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셔서 각 속회들은 꼭 교회 이런 섬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지체들이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구경하는 구경꾼 아닙니다. 저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평신도들에게까지 교회의 지체들이지 구경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경꾼이 아닌 건 뭡니까? 적극적으로 더러운 거 있으면 청소하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입니다. 구경꾼은 어떻게 하는가? 구경 오면 되는 거고, 그러나 구경꾼이 아닌 사람들은 직접 내 손에 내 힘, 내 손발이 움직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당연한 우리 지체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이번 주부터 꼭 참여해 주시기를. 이 특정 한두 명에 의해서 교회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3월 둘째 주에 전북노회 정기노회가 둘째 주에 있고, 3월 둘째 주에 그때 이제 제가 사임 전주신강교회 담임목사 사임, 목사 은퇴 두 가지의 청원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그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 통과가 될 것이고, 이때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셋째 주에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렵니다. 그렇게 그런 형태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후임 목사님으로 이미 작년에 대부분은 이제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그다음에 후임 목사님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교회 갭이 한 6개월 정도가 생겨요. 항상 떠나시고 멋지고. 그래서 저 있을 때 물론 제 의중에는 제가 의중에 의무적인 의도적인 형태의 개입된 거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셨고, 또 청빙위원회에서 선정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아 우리 박승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박승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 다음에 예쁜 두 자녀가 우리 교회에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죠. 가운데로 쫙 해서.
이쁘죠? 차렷 인사.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 예. 우리 목사님 얼굴 잘 봐주시고 저분이 지나갈 누군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 사모님이시구나. 저기가 쫄망쫄망한 애들이 여기 저 목사님 가정에 두 보물들이구나. 잘 생각하셔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풍요롭게 우리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 혼자 만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목사님 교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함께 매들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죠. 이제 찬송가 19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소해변소 떡을 떼사 머리를 먹여 조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은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모래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엉매인 날 보시소. 내 맘의 평화를 노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게 시소. 말씀의 강추인 참 진리로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힘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예배를 통해서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은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에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치옵니다. 또한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을 보면서 보안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또한 주님 앞에 시설 목적헌금 주께 바치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곳에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제가 이제 가지는 못했지만은 요즘에 바빠가지고 등산을 하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식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낭떠러지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폭풍에도 굴하지 않고 거기에 든든히 서 있는 그 소나무를 보면 말입니다.
경탄을 금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랐지? 바위만 보는데 어디에 틈새가 있다고 뿌리를 내리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저럴 수가 있을까? 신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에게만 이러한 강한 생명력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다람쥐는 봄에 태어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도토리를 모읍니다. 겨울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람쥐에게만 그런 지혜를 주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큰 벽 앞에 무력해지고 주저앉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생명보다는 많은 경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생명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 저변에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끼어 그러면서 우리의 지혜와 생명력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사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고 뭐가 당장에 급한지 중요한 건지를 따지기 전에 그냥 우선 당장에 막 눈앞에 있는 것부터 뭘 하다 보니까 정작 나중에 보면 중요한 것을 못하고 긴급한 것만 하게 돼. 여러분,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긴급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긴급한 것만 쫓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은 저 멀리 사라져버릴 때도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근데 이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죠. 여러분, 자동차가 저 혼자 알아서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는 운전수의 마음이 거기에 찍혀지면서 그 마음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람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운전수가 있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착착착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때로는 입과 몸이 따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나 오늘 저 양반하고 참 잘 지내야겠다 하는데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그 사람 막상 보면은 말과 행동이 엉뚱한 대로 나가버려. 왜 이렇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걸까요? 바로 나 말고 나를 움직이는 운전수가 따로 있기 때문이야. 내 안에. 행복하고 싶어요.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 남을 축복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그 이상한 운전수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그 운전수를 바로 알아야 해요. 그 운전수부터 제대로 잡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지금 서울로 가면 서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운전대를 잡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서울은 생각을 했는데 남쪽으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운전수가 뭘까요? 바로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을 지배하고 내 신경 조직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팔자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라고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팔자나 업보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팔자 아니요, 업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새롭게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른바 씨 뿌린 사람의 비유, 이렇게 학자들이 한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실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연초에는 생각을 하는데 연말 되면 결실이 없어. 연초에는 또 생각을 하는데 연말에는 결실이 없어. 그렇게 1년 가고 2년 가고 그렇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 인생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실이 없어.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결실할까? 먼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실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마음의 세 가지의 유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길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지요. 부부들 간에도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인간 앞뒤가 딱 막혔어. 앞뒤가 막힌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또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말을 할 때도 자신의 느낌을 전혀 배제하고 옳은 소리만 골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뭐 어디다 놔도 물을 찌그러도 감정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그냥 메마른 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저 인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예수님께서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신 말씀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염두에 두신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슴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씨가 안 먹혀. 말씀의 씨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주어도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야.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기들의 생각이 곧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잣대로 상대를 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만, 당신은 저런 사람이구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상대를 집어넣고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그냥 늘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나고 뭐 얘기를 화목하게 하도 그 사람이 오면 그냥 찬바람 불어서 얘기 딱 멈춰버려. 길가와 같은 마음이야. 둘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돌밭 같은 마음이죠.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이 돌밭 대신에 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바위가 되었던 돌밭이 되었던 그런 곳에는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잠시 싹이 나오는가 싶더니 곧 말라 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생에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동시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돌밭 같은 마음일까요? 마음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삼아. 나는 한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저변에 보면 한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한이 맺힌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언제 한이 맺힐까요?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아이는 자라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아이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되는 거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가 싸운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밥 잘못 먹으면 체합니다. 마음도 잘못되면 체합니다. 마음도 체하는 때가 있어. 심리학적 용어로 이것을 고착이라고 부르지요. 마음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성장을 하는데, 이 고착이 되면은 마음의 성장이 멈춰요. 성장이 멈춰. 마음도 성장을 해요.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성장해요. 그런데 고착이 되면 마음이 거기 딱 멈춰요. 그래서 나이가 30, 40이 되고 심지어 신중년 노년이 되어도 그 어렸을 때 고착된 상처가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이는 훌쩍 어른이 되었고 몸도 크기도 컸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7살, 8살 아이가 숨어 있는 거지요. 거미라는 가수는 그걸 어른아이라고 그러지. 어른아이처럼 뭐 그런 노래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어른아이. 어른은 어른인데 그 안에 아이가 있어요. 마음이 채여가지고 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채여서 소화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날까? 몸에 증상이 나타나. 불안 같은 게 나타나죠. 상습적으로. 이유 없이 뭔가 안 될 것 같아. 자동차 딱 접촉사고 났어. 그럴 줄 알았어. 요즘에 내가 너무 재수가 좋더라니. 뭔가 일이 터질 줄 알았어. 항상 매사에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분명한 증거도 없는데 그냥 안 될 것부터라고 생각부터 먼저 해. 또 마음에 이런 마음이 취하면 경노라는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어. 단순히 화가 아니라 그냥 영어에서 화를 그냥 뭐 앵거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경노는 퓨리라고 해서 전혀 달라. 레이지라고 해서 달라. 그냥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도록 화를 내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막 쏟아붓는 거죠. 경노입니다. 무기력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능력도 있고 여건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를 잡아당기는 게 있어. 자신을 평가절하는 소리가 있어. 너 같은 게 뭘 할 줄 알아? 너 같은 게 너는 안 돼. 어리서부터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너는 안 돼. 어리서부터 많은 소리가 들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그 소리가 들려. 무기력함이죠. 또 그 밖에 집착이나 중독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이 미약할 때는 무언가에 푹 빠져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진다든가. 여러분, 일도 중독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럴 때는 너무나 행복해. 근데 일 벗어나면 불안해. 그래서 계속 일 중독에 빠지는,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이라든가 성 중독이라든가 운동도 중독이 있어. 운동 중독.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자, 인생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셋째 마음은 뭘까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길을 옆에 있는 가시덤불에게 다 뺏겨버려요. 결국 열매를 못 맺어요.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다.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이게 관심을 썼다 보니까 앞으로 쭉 성장하고 전진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릴레이 경주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어느 사이에 상대가 앞질러요. 자신의 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시간에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느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과민해지고요, 체면 차리느라고 자신의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위니카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현상을 거짓짝이라고 얘기해요. 거짓짝이가 심한 사람은 전적으로 외부 현실에 자신을 맞춰갑니다. 진정한 자신의 감정도, 진정한 자신의 생각도 없어지는 것이지. 그에게는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지?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지? How I feel. 내가 뭐 어떻게 느끼고 있어? 이거 관심 없어. 그 다음에 뭐가요? 내가 어떻게 느껴야 하지? How I should feel. 내가 어떻게 느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라고 하는 단일성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 자체를 눈 감고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이 봐도 박수칠 만한 그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신의 감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정 한 50개 내지 100개 정도로 만들어낸 감정 카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당신의 감정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기 감정을 모르니까. 마치 카멜레온처럼 노란 방에서는 노란색으로, 빨간 방에서는 빨간색으로 자꾸 변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삶을 살지만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엔 허무와 절망감으로 가득하게 되죠. 겉으로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해요.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남의 눈치, 남의 평가에 예민하여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문에 관한 서술이 하나 나와요.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왜 너는 너가 아니었는가? Why weren't you? 왜 너는 너가 아니었지? 즉 이 말은 왜 너는 너로서 진정한 삶을 살지 못했어? 하나님이 주신 삶을, 너 개개인에게 준 삶을 왜 진정으로 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온 거야 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세 종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마음밭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그것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네요. 바로 이곳에 씨가 뿌려지니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이 수확을 많이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죠? 땅을 갈아엎어야 해요. 흙덩이를 부숴야 해요. 성장을 저해하는 돌멩이들 제거해야 해요. 그리고 양분을 빼앗는 잡초들 뽑아내야 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뭇잎이나 잔가지 혹은 나무 껍질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퇴비가 된 것이 있어요. 이처럼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분해된 유기물들을 부식토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것을 휴머스라고 그래요. 휴머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에서 관련된 단어가 humility예요. 바로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즉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전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평가하기는 쉽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지고 손발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은 놀 줄 압니다. 장난감 주면 손이 올라가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빨라지면 춤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춤을 춰본 적 있는가요? 마음껏 노래 불러본 적 있나요? 마음에 체한 것이 있으면 마음껏 노래를 못하고 마음껏 춤을 못 춥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보면은 다들 안에 마음속에 다 목사든 누가 장로든 다 상관없어. 마음에 체한 것이 조금씩 있어. 그러다 보니까 춤추라고 하면 못 추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태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상담 교수님이 눈에다가 그냥 미리 천을 시커먼 천을 준비해 갖고 눈을 가리랴 이렇게 묶으랴. 다들 묶고 음악 맞춰서 춤을 추라는 건데 쳐다보지 말고 알아서 혼자 생각나는 대로 추라는 거예요. 막 춤을 추라는 거지. 이게 영성훈련에 매우 중요한 훈련이야. 저도 근데 제가 그런 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 그때 첫 작도 이렇게 쳐다보다 둘다 슬쩍 나갖고 이렇게 그냥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 어쨌든 그런 체한 것이 있으면 온전한 춤, 온전한 노래를 쏟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여 찬양이 고조되면 그게 춤이 되죠. 찬양이 춤으로 넘어가면 속의 상처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돌밭이 녹아나오지요. 넘어지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격정적인 눈물이 끝나고 조용히 묵상을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런 경험을 구역이나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속내를 보니까 이런 면이 있었군. 여러분 교회 오래 10년, 20년, 30년 얼굴 알고 다녀서도요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주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지 않지요. 우리가 속내를 드러내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멋들어진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이 쏟아주어도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좋은 땅,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60년 로마 올림픽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여자입니다. 미국 육상 대표 선수인데 100m, 200m, 400m 달리기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소아마비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윌마는 4살에 소아마비에 걸려 양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 다시 걷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리에다 교정기를 부착해서 조금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와, 오늘은 80cm 걸었네. 대단하다. 와, 내일은 이제 1m 걸을 수 있겠어. 윌마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신념을 딸에게 심어줬습니다. 윌마는 그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여자가 되고 싶어. 이제 지금 1m 겨우 걸어갔던 여자아이가 말이죠. 교정기 도움을 간신히 받아서 8살 때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살에 과감히 교정기를 떼고 목발 없이 한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과정에서 춤을 추는 듯한 이상한 모습으로 몸을 뒤틀리면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13살 때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윌마는 자기만에서 달리기 1등을 했습니다. 후에 윌마는 테네시 주립대학을 입학하였고 미국 여자 달리기 대표 선수로 출전해서 3관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나에게 내가 강력히 원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자신이 장애자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이 끼어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이 굳어버려서 씨앗이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한이 가득한 돌박 같은 마음도 있고,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에 연연하다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매 없는 삶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잘나고 똑똑한 것만 아니라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그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래야 그게 녹아지고, 내려놓아야 녹아지고,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영양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래야 돌이 제거되고 가시된 물이 없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마음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서 비로소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굳게 믿으면서 2024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좋은 땅 같은 마음, 그래서 겸손한 마음, 부식토와 같이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 먹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녹아지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결실하는 2024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전해로 얘기도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2024년 먼저 내 마음부터 살펴보고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도 아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아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아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렇게 돌 가려내고 잡초 뽑아내고 낮아져서 부식토와 같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어간다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밭 아름답게 내 마음밭부터 먼저 제대로 잘 녹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